네, 성도님들 안녕하셨죠?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요, 고린도 전서, 지난주에 나눈 것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내용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전서 이후에 있는 책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고린도 전서 이후에 쓰여진 책인 것도 맞습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가 되겠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13권 중에 하나인 13권이나 있는 바울 서신 중 하나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기 있고요. 이 마게도냐라는 것이 위에 지금 보이시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 오늘은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장소가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어디쯤인데 꽤 큰 개념이라 어느 정확한 동네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디도한테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후서 내용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 후서 저자는 바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작 시기는 아마 고린도 전서랑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왜 똑같은 시기에 편지를 또 보내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나면 고린도 후서가 정말 이해가 쉽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를 적은 목적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십자가의 역설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좀 이따 한번 자세히 나눠보고요.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했던 평은 뭐였냐면 굉장히 복음적이지만 문학적이고 굉장히 감성적이지만 이성적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또 쓰게 됐느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강해를 듣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음란하기도 하고 막 돈 밝히기도 하고 뭐 교회 안에 당파도 있고 막 우리 표현은 나쁜 교회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한 번에 해결이 되었느냐? 아닌 거예요. 고린도 전서 한 방에 해결될 문제 같았으면 애초에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고 결국에는 바울이 이 2장 고린도후서 2장 내용을 보시면 나오는데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이제 답변으로 써준 서신이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교회 한번 갔다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랑 전서가 약간 온도차가 많이 나요. 전서는 너네들 뭐하니? 왜 그렇게 하는데? 후서는 잘하고 있어 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조금 다뤘던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마음 아픈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건 같이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그 후서를 다룰 때 문제점, 이제 잘 해결된 문제점이지만 바울이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싶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 자격에 대한 논란이었던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바울 말고도 이제 막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요, 대중연설가로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심지어 이 후서 내용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못생겼다는 것이 바울 얼굴에 대한 총평입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은 외모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말도 잘 못하고 뭔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 혹은 다른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니까 어우 멋진데?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 전하는 거 좋은데?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기네 교회에 이래라 저래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추천서를 요구했던 거예요. 바울한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지 네 자격을 밝혀봐라. 하는데 이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답합니다. 우리가 잘 4절에 3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게 추천서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내 추천서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센스 있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 후서에 나오는 남아있는 문제점은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 진솔하지 못한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그 맥락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이 가장 영광 받으신 자리는 어디였냐?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분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강함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곧 자랑이다. 우리의 잘남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이 자랑이다 라는 말을 여러 차례 비슷하게 합니다. 특별히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이 12장인데요. 이 12장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 바울이 12장에서 이 말을 왜 하냐면요. 다른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났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불가피하게나마 자랑을 좀 해볼게. 나도 이거 잘난 척이 아니지만 얘기해야겠어 하고 말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야, 그 지도자들이 성경을 잘 알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난 바리새인이야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요.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나는 텐트 메이커라서 돈 벌거든. 라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은 대단한 게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요, 논술학원 다니는 것보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바울이 이 상대방이 가져온 논리를 깨부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천서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내 추천서야라고 말하고, 야, 그렇게 잘났어? 나도 잘났는데 근데 난 이건 자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런 바울의 뉘앙스들이요, 우리가 정말 배우고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겸손이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뭘 잘하고 있고, 교회에서 내가 무슨 뭐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러면 나는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자랑이 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내용을 아주 전체적으로 요약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요, 십자가의 역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약함이다 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전서 후서의 온도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 읽으시고 또 강해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